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가겠는데요.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잠시 좀 멈추고,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은 옆에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누가 있거나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한번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뭘 도통할 수가 없죠 지금. 어렸을 적 시골에 살 때요, 집 처마에 제비들이 이렇게 둥지를 튼 것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권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이 제비하고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커요. 그 큰 새가 제비들을 다 내쫓고는 그 집을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흔히 시골에서 앵앵이라고 불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양파자루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 입을 탁 틀어막고 그걸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실을 매달아 가지고 계속 놀다가 이게 놓아진 적이 있는데, 아마도 제비는 앵앵이가 너무 원망스럽겠지만 앵앵이는 우리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여기는 것을 주객전도라 부릅니다. 누가 보아도 제비와 앵앵이 사이에 벌어진 일은 주객전도가 되어도 보통 된 것이 아니죠. 이 제비 집을 앵앵이 집으로 바꿔버렸으니까요. 만약 앵앵이가 전세나 월세를 내거나 임대료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매입을 해서 딱 자기 걸로 삼으면 몰라도 이건 대놓고 도둑질한 것과 진배가 없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제가 한 것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정당한 처벌을 한 겁니다. 앵앵이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한 벌을 내린 겁니다. 또는 실로 이거 좀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또 제비에게는 집을 다시 돌려줌으로 그 억울함과 분함을 풀어준 겁니다. 이 작은, 우리 어렸을 적에 저보다 이런 개구진 그런 어떤 일, 그런 거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어른들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이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 이 제비, 앵앵이, 저와 또 친구들 사이에 이 뭐가 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잘 보시면 그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세니까 남의 집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더 힘이 세니까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힘이 약하면 주객전도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려면 더 강한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우리는 전도라는 말을 자주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전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좀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주객전도 되어버린 그 세상, 이 전복된 세상,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전도, 이 뒤바꿔 놓는, 그게 실은 진짜 전도라는 거. 말씀만 전한다고 전도가 아니라 진짜 전도는 그걸 뒤바꿔 놓는, 원래 상태로 돌려 놓는 거, 그게 진짜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한편에서는 앵앵이이면서 한편에서는 제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인 양 마냥 살고 있는 면에서는 앵앵이지요. 그러나 또 알고 보면 죄와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앵앵이에게 집을 빼앗긴 이 불쌍한 제비와 같이 전락한 게 또 인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제비이지만 한편에서는 어린 시절의 저와 친구와 같습니다. 자신의 것을 죄와 어떤 사단 또 인간에게 빼앗겼다는 면에서는 제비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것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데서는 하나님은 저와 친구들 같이 강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시금 전도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세상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는 구원자로 오셔서 한편에서는 제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활하사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전능하신 왕이요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장차 가장 힘센 이로 드러나 세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때 온 우주는 비로소 참된 질서와 함께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 제압당하고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장본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을 앵앵이처럼 빼앗은 채 살아온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강하신 분이, 죄와 사단의 권세보다 더 강하신 분이 우리 인생의 집에, 우리 영혼의 집에 찾아와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죠.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되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죄의 집도 아니요, 사단의 집도 아니요, 사망의 집도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의 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터로 우리가 탈바꿈된 것은 오직 이 죄와 사단의 권세보다 더 능하시고 더 강하신 예수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완전히 되돌려지는, 원상태로 되돌려지는 일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래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집에 사는 한 마리의 가련한 제비일 뿐입니다. 지난날 앵앵이처럼 살았던 나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제비처럼 사는 자로 이 전복되는 이 기적, 이것은 예수의 복음은, 이 기적 같은 일, 이것은 예수의 복음은 지금도 이런 능력을 바라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같은 일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전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앵앵이지처럼 빼앗겼던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앵앵이지처럼 주객전도된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부살이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로 14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당시 최고의 종교 권력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책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해책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수하인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 몇 사람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처음에는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는데 실상 이는 이들이 한 말 중 가장 정확한 말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말처럼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잘 묘사한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확한 표현한 겁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면모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이, 권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아무도 꺼리는 일 없이 누구에게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왜죠? 좀 부자에게는 주눅 들고 위축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위세 있게 하고 막 있는 것처럼 막 딱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는 그거 상관이 없이, 누구든 상관없이 꺼리는 일 없이 그냥 똑같이 했다는 거. 왜 그렇죠? 겉을 감싸고 있는 외모는 그냥 외형일 뿐 그것이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그 외형, 거기에 그 외형을 상대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그 실체, 그것을 상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동일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의 본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은 절대적 절망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인간은 제 아무리 잘났거나 못났거나 제 아무리 권력과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세상의 불을 쥐락펴락 주무른다 하더라도, 아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절망 상태지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 악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운명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죠. 이것이 온 인류가 처해 있는 절대적 진실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위세 등등 해도 소용없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는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가 보이는 교회인데 절대적으로 죄를 깨닫지 않는 자에겐 예수가 안 보여요. 근데 죄를 깨닫잖아요? 예수밖에 안 보여요. 예수밖에 안 보여요.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를 짓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구원의 기대를 가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요, 완전히 파산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 같은 상태에 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모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가감 없이 거리낌 없이 꺼리는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할 때 예수님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상관없이 부자가 오면, 뭔가 권세자들이 오면 아이고 좋은 얘기 해주고 아이고 그 사람들에게 굽실굽실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세상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들 오면 딱 그냥 힘줘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고 억지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상관없이 인간인 이상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이 복음만을 순전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들처럼 알기만 할 뿐 순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외식자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죽이려고 들었던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 외식의 영성, 이 위선의 영성, 이 사기꾼과 같은 이 영성은 가장 위험한 영성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도 속아요. 늘 사기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사람인 거로 착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사람, 위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스스로 속는 줄 모르고 속는 그런 영성에 빠지니 가장 위험한 영성이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시험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질문일 수도 있겠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는 예수님을 아주 시험에 빠뜨릴 아주 무서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께 큰 화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 어떨까요? 왜 이게 시험거리가 될까요? 당시 예수님은 민중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민중들은 이제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 이 로마에게 억압당하고 수탈당하고 찬탈당하고 압제당하는 이 민중들이 얼마나 배신감에 젖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또 반로마적인 이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 같은 이들은 이 분노를,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로마를 향한 봉기를 일으킬 불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다면 이들의 이 모든 화를 다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처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 이것은 곧바로 로마의 기에 들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온 이 헤롯 당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자마자 아마 로마 당국에 이 선동과 이 반역의 제목으로 고발해서 십자가 처형으로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 이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15절로 16절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들이 드디어 예수님께 그 본색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님이 주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막 그냥 다그치든 막 보채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들의 외식함을 간파하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십니다. 이에 이들이 가져왔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이 뭐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하십니다. 이들이 가져온 이 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하루 노동의 품삯입니다. 로마의 은 동전으로
앞면에는 이 티베리우스 가이사르라는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그의 모친인 리비아의 저 모습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동전입니다. 또한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신이 내린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런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런 글이 저기 외곽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뒷면에는 대사제라는 말이 뒷면에 이렇게 폰텍스 저기 뒤에 있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이다. 이런 글귀가 이 동전에 그려져 있었던 거죠. 이 당시 로마 화폐가 통용되는 곳은 다 로마 영토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영토가 결정됩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태계 위항이나 또 율곡 이이나 세종대왕이나 심사임당, 이들이 그려진 이 화폐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에서만 통용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것을 통용하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돈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거를 다른 나라에 그냥 쓰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하고 환전해야 쓰지, 우리나라 거 그냥 5만 원 다른 나라 가가지고 딱 준다고 그냥 그거 받습니까? 유로로 쓰고 있는데 유럽에 가서 5만 원 주면 그거 덥석 받아서 그거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하죠. US 달러 외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의 돈은 다른 나라의 돈으로 환전해야 그 다른 나라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화폐에 새겨진 형상과 글은 일종의 영역 표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여기까지가 우리 영역이다, 여기까지가 우리 영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독도가 우리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독도에서 어느 나라 돈이 쓰일 수 있느냐, 그걸로 보면 딱 나오는 겁니다. 일본 돈을 쓸 수가 있는 엔화를 씁니까? 아니면 원화를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원화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땅인 거예요. 우리나라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땅이 우리나라 땅입니다. 예. 뭐 아멘해도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에 이들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이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딱 예수님이 다그치듯이 제 질문을 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의 것이니다. 자기들 입술로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명쾌한 듯 하면서도 무엇인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 같이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지혜가 아주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 얼마나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는지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의 관계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깔끔하죠? 이는 예수님을 무정부주의자나 반정부주의자로 막 몰고 가려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쯤에 새롭게 제정된 인구세예요.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제도를 인정하셨고 따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막 정부 로마에 대해서 유대 당국에 대해서 막 반할 것 같은데 따라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기를 포기하셨다면 세상은 온통 불의와 불법과 무질서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나마 세상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조직과 법, 제도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3장 1절로 7절을 보면 어떻게 세상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통치자와 정부와 제도, 이 법을 통해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기본적으로 복종하듯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통치자나 정부, 제도나 법이 하나님을 반하는 이 불의와 불법으로 치달을 때는 촛불 시위를 하듯 일어나야 할 때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자리에 앉힌 것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앉힌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회 곳곳에 실현되고 또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에 그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세금이 막 폭탄 세금이다라고 말을 막 하잖아요. 세금이 너무 많이 붙고 막 이런 가운데 좀 막 힘들죠. 또 부당하게도 보이고 막 이렇게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럴 때라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나 태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나 세종대왕이나 이 심사임당을 그래도 우리는 충실하게 낼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유지하고 지키고 운용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이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 교회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압박을 주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세운 권세자들이 그릇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선악간에 그것을 드러내셔서 심판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그 자리를 또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세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백미는요, 이 앞부분이 아니라 이 뒷부분입니다. 주님은 친로마적인 사람도 또 반로마적인 사람도 다 품으시는데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바치듯이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어떤 형상과 굴이 새겨져 있는 이 데나리온 화폐야, 말로 화폐는 황제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것은 그럼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도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에 영역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만 그렇게 화폐로 해가지고 자기의 영역 표시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자신의 것에 자신의 영역 표시를 이 세상에 해 두었단 말이죠. 바로 자신의 형상을 새겨놓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 있는 곳은, 자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영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우리들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 황제가 자신의 형상이 새겨진 이 데나리온과 이 데나리온이 통용되고 있는 이 로마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데나리온은 가이사에게, 인간은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고 이 세상을 모두 소유한 자입니까? 가이사 아구수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동전을 가지고 있는 가이사 아구수도가 아니라 그 동전을 가지고 있는 그 가이사 아구수도마저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대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황제가 대단해 보여도 그 또한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인간이라면 그 인간은 앵앵이 짓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 것인 마냥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고 있다면, 수탈하고 있다면 그것은 앵앵이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더 강한 분이 오셔서 그 앵앵이 집을 다 빼앗아서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리는 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을 소유한 자야말로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최종 권세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지만 그 가이사마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대선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만 지금 인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어서 어때요? 자기 주인의 얼굴이 희미해져서 감히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어떻게 살아요?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인 마냥 그렇게 주객전도되어 버린 이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이 죄의 세력에서, 이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런 생명의 역사를 지금 이뤄가고 계시고, 그 중에 우리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사야서 43장 1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는데, 그러면 너는 누구 거냐?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내 것 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것 삼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도 뭐라고 그럽니까? 교독으로 읽어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거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물, 그래서 보석같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보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죄와 사단이라는 앵앵이한테 빼앗겨 버렸는데, 예수님,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앵앵이 같던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되찾아서 하나님께 바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더 또렷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 5만 원 지폐권에 신사임당이 아주 또렷이 있는 것처럼 아주 우리 영혼판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또렷이 그냥 새겨지고 회복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다른 것들의 어떤 형상과 글이 우리들 가운데 도배당하면 안 돼요. 세상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새겨지고 세상의 말들이 막 우리들 가운데 막 이렇게 새겨지면 세상의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영혼을 가진 자들, 형상을 가진 이 영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것이 이 영혼과 인생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면 이거보다 아주 손해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억울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방황하던 인생, 혼란에 빠졌던 인생, 혼돈스러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원주인의 손에 들어갈 때 인생의 방황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가장 빛을 발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그 동전이 어디서 가장 빛을 발해요? 남의 나라 가서는 그거 그냥 은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이사의 손에 쥐어질 때 그게 그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들려질 때 가장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을 때 그때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새겨진 자들이 있는 그곳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그 인생 가운데 따라붙으면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셨고,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온 세상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 원주인에게 되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명으로,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로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설 뿐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 한다 할 때 우리 것이 많은 걸 바치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의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그걸 누리는 자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이곳은 하나님의 영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영역이 점점점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